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거짓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성경적으로 목사를 대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스리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맡은 목사를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적인 업무를 맡은 목사들을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서 에베소 교회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목사, 또 말씀과 교리를 담당하는 목사, 이렇게 다 따로따로 그 역할들이 나눠져 있었다는 것, 사역이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리할지니라라는 것이 이제 똑같이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디모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그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고 디모데가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행정 업무를 잘하는 목사들을 많이 존경하고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목사들을 많이 존경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번째 이제 주제가 각절마다 주제가 다르거든요. 18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것은 성경 기록이거든요. 신명기서 2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여기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만을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기록이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이미 기록이 되었고, 그죠? 복음서가 이미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건 한 AD 90년 정도 돼야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적어놓은 그 복음서는 이미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그 행정 업무나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목사들은 이제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성경은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 것과 그리고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이라는 것은 목사가 이제 잘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교회에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에 대해서는. 그러나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그 일을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고발해버리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잘못한 게 맞는가라는 거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보고 정말 맞다면 그때 가서 이제 고발을 해라. 정말 신중하게 그 일을 결정을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제를 깔아놓고 20절에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목사에 대한 고발은 두세 명의 증언이 확실한 경우에만 받으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죄 짓는 자들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앞에 19절과 연결지어서 그 죄를 지은 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세 명이 딱 봤더니 이거 정말 잘못한 게 맞아요. 죄를 졌어요, 목사가. 그러면 확실하다 그러면 그것을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치리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공개적으로 꾸짖고 아예 출교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본을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못하고 정말 죄를 지어서 크게 잘못하는 점이 드러나면 교회 바깥으로 쫓겨날 수 있다.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목사들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라고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목사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들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본으로 삼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목사들을 존경해라. 그리고 성경의 기록과 같이 그들이 품삯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수고를 하니까 품삯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들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게 행하되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쨌든 바로 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어쨌든 교회를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그것을 위해서 품삯도 줘야 되지만 잘못하는 경우에서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확실하게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장을 보시면 이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잖아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감독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지금 5장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나눈 부분에서는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하면 너무 목사를 막 이렇게 막 하나님보다 더 높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휘할 때도 목사 얼굴 보고 지휘하거든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목사를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그 목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른 태도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이제 3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목사를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번째는 사례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목사의 잘못에 대해서 오늘 각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그 나머지 이야기를 이제 적용하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요. 성경적으로 목사를 대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